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요즘 제가 말씀 제목이 조금 난해합니다. 기도 해보긴 했어? 제가 반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해보긴 했어? 이 말씀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말한 것 같으니까 마음이 상하셨는지 아멘도 안 하시네요. 현대그룹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때는 우리나라에는 어떤 기업도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독보적인 그런 그 기업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었던 그 현대그룹의 창업주가 여러분 잘 아시는 고 정주영 회장님이시죠. 이분에 얽힌 여러 가지 그 일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그 대표적인 명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임자 해보긴 했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1970년도 초에 정주영 회장은요, 여러분 자동차 산업을 일으킨 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나라에 이제 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건설업까지 이제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미 이제 성공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정주영 회장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정말 엄청나고 엉뚱한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차도 만들었는데 배라고 못할 게 뭐 있어? 그래, 이제 배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는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정부에다가 내가 이걸 할 테니까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박정희 대통령이 될까? 정부에서는 사실은 비웃었다고 해요. 안 된다. 차도 지금 이게 지금 될까 말까 하고 그냥 양철통 가지고 두드려 가지고 만드는 그런 수준인데, 무슨 배하고 차는 하늘과 땅 차이야. 안 돼, 안 돼. 그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주영 회장은요, 직원을 데리고 울산으로 내려갑니다. 울산을 내려가서 이제 이렇게 탁 둘러보는데, 함께 갔던 직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회장님, 여기다가 무슨 조선소를 만들어?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세요. 허벌판이 바닷가예요. 자갈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정주영 회장님은 이북 사람이잖아요. 말이 굉장히 퉁명스러워요. 물구름을 쳐다보더니 아주 퉁명스럽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자 해보긴 했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로 회장이 이 정주영 회장님의 사고방식이 드러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명언으로 남게 되는데요. 안 된다는 말은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님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해본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맨손으로 집에 소판돈 훔쳐가지고 나올 때에 이제 나는 아버지 반드시 성공해가지고 올게요. 그리고는 서울로 도망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한국 최고의 굴지의 재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 눈앞에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라고 말하면서, 근데 사실은 믿음과 실제는 엄연히 다른 현실적인 문제들이 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시간도 안 되죠. 체력도 안 되죠. 이제는 내 나이도 안 되죠. 라고 말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고 기도의 능력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이 시간 돌이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을 넘어서 기적을 이루시는 일들을 그렇게 우리를 거절하거나 아주 짜게 하시는 그런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역점을 두고 중심을 두고 하시는 일은 뭘까요?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에서 빛된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일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로 호흡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로 호흡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호흡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핵심을 먼저 밝힙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설명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기도는 간단히 마음으로 혼자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기도에도 초심자가 있고 중급자가 있고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심자들은 사실 맞아요, 이게. 기도를 간단히 마음으로 혼자서 뭔가를 하기도 하고 웅얼거리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좀 더 나가면은 걸어가면서 하기도 하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관상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그 단계들이 있고 수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확신하고 행동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조금이라도 깊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확신해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명령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이 놀랍게도요, 기도의 그 아주 중요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을 알겠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왜 하필 이런 어떤 그 앞에 전제가 붙었을까요? 우리의 행동 중에 우리가 심장이 뛰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내 몸에서 일어나는 돌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고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내가 혹은 습관적으로 하는, 생활에 하는, 내가 하는 행동 중에 쉬지 말고 해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밥은 금식도 할 수도 있고요, 조금 늦게 먹어도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멈추면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몸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기거나 죽게 되는 일이 있죠. 그게 바로 호흡이에요. 여러분, 격투기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기술 중에 막 목을 조르는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격투기 선수들, 그 억센 사람들도요, 목을 조르면은 뭐 얼마 못 가서 한 30초도 못 갈걸요? 조르면은 기절해 버립니다. 왜요? 호흡이 안 되고 뇌로 피가 안 가기 때문에 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계속 가면 어떻게 되죠?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호흡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고 제대로 하지 않아도 건강에 큰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건강해지려면 먼저 바르게 숨을 쉬라.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실 뿐이지 분명히 이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건강해지려면 먼저 바르게 숨을 쉬라. 왜 제가 이게 확신하냐면요, 고대 시대 때부터 의학자들이 이걸 주장해온 아주 중요한 의학의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건강의 기본 중에 기본. 뭐라고요? 건강해지려면 먼저 바르게 숨을 쉬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요, 호흡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바른 호흡을 위해 인류가 개발한 몇 가지 호흡 훈련법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가, 필라테스, 태극권. 태극권이라면 저도 신학교 때부터 어떻게 우연히 접하게 돼가지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강릉에 와서 저도 몇 년 동안 그 쿵푸 도장에서 제가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움직임들이, 그러니까 쿵푸 무술 같은 움직임이 있지만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 호흡이에요. 호흡.
태극은 호흡 무술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가나 필라테스도요, 아주 그 고난이도의 자세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냐면 그 가장 기본은 뭐냐면 호흡입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호흡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온 비유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정말 너무나도 정확한 비유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가나 필라테스나 태극권 등은요, 명상의 방법이에요. 심지어는 이것들은 깊이 들어가면은 이게 영적인 데까지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다지 추천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도의 기도는요, 호흡입니다. 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가면은 호흡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숨 쉬듯이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숨 쉬지 말고 숨 쉬는 것처럼 기도를 해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이런 명령을 굳이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그런 이가 있어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이 말을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옆에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수가 없죠.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 번, 두 번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아픔을, 나의 문제를, 내 고민을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야, 이거 지금 1923번째 하고 지금 이게 1924번째인데 야, 아직도 이게 안 됐니?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이제 자녀들을 키워서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장성한 그런 성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살아갈수록, 이제 아이들이 자라갈수록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 쉬워지지는 않더라는 거죠. 이제 아이들이 걱정이 있는데 제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일이 팡 터졌어요. 터지게 되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아이고, 짜석 잘한다. 이렇게 제가 아주 그냥 짝다리 딱 짚고 그냥 다리 달달 들면서, 네가 알아서 해, 인마. 네가 터뜨렸으니까 네 문제지. 나한테 와 그래서 한노. 제가 그러겠습니까? 제 아이에게 문제가 터졌다면, 야, 일이 여기까지 오도록 왜 한 번쯤 엄마 아빠랑 이야기하지 않았니?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일이 만약에 터져버리면은 터진 그 일도 문제이지만 내 아이가 엄마와 아빠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던 이 부분에서 아마 섭섭함을 넘어서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반대로 제가 물질적으로는 자녀에게 해줄 것이 없는 그런 아빠일지라도 아이가 찾아와서 엄마, 아빠,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열심히 노력할 텐데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청년들이 그 취업 사기에 현혹되어서 캄보디아에 끌려가서 당한 일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사실은 큰 충격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어젠가 그젠가 그 수십 명이 구출되어 온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가담해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랍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구출되어 온 게 아니고요. 범죄자들이에요. 지금 정부에서 묘하게 이걸 지금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냐면요.
후배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학교 후배 대부분 다 현혹되어서 끌려간 게 학교 선배,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학교 선배의 전화를 받고 권유를 받고 그 땅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한 번만 어른들하고 상기를 했다면, 조금 더 외국 물정이나 이런 것에 밝은 사람하고 상담을 했다면, 여러분 과연 그 땅까지 가게 됐을까요? 그렇게 좋은 조건에 그렇게 좋은 돈벌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모집을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알고서 그 모집하는 그 사람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 형제나 조카나 동생이나 누구에게 줬지 전화해가지고 나 이거 해볼래?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진국에 어렵게 사는 여러분 그 나라를 가보셨습니까? 캄보디아 진짜 어렵습니다. 그 나라 그렇게 후진국에서 그런 큰 돈벌이가 있다면 거짓말 아니면은 범죄 아닐까요? 너무도 간단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누군가 청년이나 아니면 내 자녀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해온다면 저는 혼을 내줄 것 같아요. 왜? 인생에는요 절대로 공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이거 맞던데요. 저는 이게 거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있는 것은요 절대로 쉽게 손에 닿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은 누구나 알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세상의 냉정한 진리와 같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탄원하라는 거예요. 탄원이라.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효령 박사가 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감명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옛날 개혁성경은 비밀한 일인데 지금 개혁정에는 은밀한 일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보이십니까? 탄원하라는 거예요. 탄원이 뭡니까 여러분? 탄원은 뭐냐면요, 사정을 호소하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라는 거예요. 이 일이 내가 하나님께 구해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거는 하나님과 의논하라는 거예요. 혼자서 생각하고 기다 아니다를 생각하지 말고, 혼자서 그렇게 끙끙거리지 말고, 혼자서 전전긍긍하다가 속병 생기고 마음의 병 생기고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으로 이렇게 해서 상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기도는 기도고 현실은 현실이지요. 기도는 기도고 현실은 현실. 맞아요. 사실이라니까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현실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일을 해줄 것이니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실까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와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제가 뭡니까? 교제는요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이성 간의 교제도 있지만은요, 동역자 간의 교제가 있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가족 간의 교제가 있고, 교제는 교제입니다. 사귀는 것입니다. 교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같이 들려요? 뻥처럼 들려요? 진짜같이 들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요, 믿음이 없으면요 뻥이라고 밖에 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내 사는 것도 무거워 죽겠는데 내가 내 삶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고 조금이라도 이익 있는 데에 가고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내 짐을 나에게 놓아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저분이 누구시기 때문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저는 여러분 웃어서 죄송합니다. 십자가가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거짓말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져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내 끝까지 다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무겁고 나를 짓누르고 억눌러서 일어설 수도 없고 지탱할 수도 없게 하는 그 모든 짐들이 가벼운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게 있다는 말씀이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동행과 교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사랑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요,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거는 은혜 받은 사람만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살다 보면은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조금 넘어가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문제는 뭐죠? 안 해본 거예요. 어려워지면 털어버리고 돌아서 버리고 닫아버리고 잠궈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며 우리와 마음이 통하고 사랑을 나누는, 동행하고 교제하고 교감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생각해 보면은 거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떠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냐면요, 여러분, 자유가 질서가 빠지고 기준이 빠지면 뭐가 된다고 했죠? 방종이 된다고 했죠. 너무나도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자유로워져 버리기 때문에 어떤 데까지 가버리냐면요, 방종까지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면 되는 것 딱 한 가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은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하나만 하면은 그 다음은 내가 할게 얘들아.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한 나무에 젖붙인 가지는요, 처음에는 살짝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젖붙여 놓은 거 보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걸 보고 이게 뭐지? 이거 나무로 뭔 작품을 만들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불안해 보이고 사실 좀 엉성해 보였습니다. 못을 박아야 되는데 나무에 젖붙이는 거 못 박습니까, 여러분? 몰라요. 저는 못 박은 건 못 봤습니다. 이렇게 칭칭 통해놨더라고요. 왜 이러지? 여기도 이 나무에도 가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놨을까? 살짝 불안하지만 상처가 아물어서 나무에 잘 적응하기만 하면 이제는 그 가지는요, 그 나무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체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는 이유는요, 그분과 하나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자라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거룩한 인생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살짝 뒤집어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이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자라가며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거룩한 인생. 여러분, 이것은요, 바른 길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자라갈 때에 우리도 내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절정이 바로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나 있어요. 왜? 그러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되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그렇지만 그러나 나를 죽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사랑은 내가 그에게 맞추는 것일까요? 그를 나에게 맞추는 것일까요? 상당히 그럴듯한 질문 같은데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사람의 사랑은요,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맞추다가 끝나는 것이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맞춰 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내 눈높이에 맞춰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께 제대로 접붙이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일만 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며 지성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도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기도의 문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멘. 공감하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는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성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성소, 그것은요, 대제사장마저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레위기 26장 29절로 34절 말씀이 열 것 같으면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염 키푸르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그날 들어가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아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일들이 사실 굉장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자격이 그 규례대로 제대로 자격이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가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 어떻게 하고 갑니까? 줄을 달고 들어가잖아요. 왜요? 그 시신을 치우기 위해서 들어가면요, 그 사람들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음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야 되는데 이게 안 나면은 어떻게 해요? 죽었구나 해서 그 줄을 당겨서 시신을 이제 거기서 비키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뭡니까,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잖아요. 그곳의 문을 열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바로 그 휘장을 찢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의 걱정은 다른 데 있어요. 이게 될까 안 될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 오늘 말씀 마지막 그 본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탕화면을 보시면요, 아주 고급져 보이고 그러나 튼튼하게 잠겨있는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한 가지 저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손잡이로 보이시지만 저게 뭐냐면요, 노크할 수 있는 노크 장치예요. 저것을 잡고서 탕탕탕 하면은요, 저게 손으로 두드려서 여러분 그 소리가 되게 나겠습니까, 제대로? 손잡이를 잡고 탕탕탕 하면은요, 그게 두드리는 소리가 되어서 초인종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굳게 닫혀있는 저 문도 매일 가서 두드리니까 그 어렵지 못한 불의한 재판장도 어떻게 한다고요?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고. 귀찮아서.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데,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겠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까지 내 몸을 찢어서 지정소의 문을 열어놓기까지 했는데,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길을 간다, 어떤 일이 생긴다, 어떤 은혜를 주겠다라고 한 까지 다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에게 너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걱정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영어 성경에 보면요, 땅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노스트라다무스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예언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유명한 예언들이 대부분 다 맞춰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 정도가 아니에요. 유명한 예언가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끝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다시 올 때에 땅 위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기도는 세상의 재미나 관심사와는요, 방향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일, 내가 재밌는 일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아주 거기에 코가 꿰인 채 거기서 사람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영혼을 향한 가치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8절의 예수님의 말씀은요, 어느 예언가의 예언 정도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요, 우리의 믿음이 아닌 나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정말 피를 나눈 내 가족들에게 정말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을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눈물로서 간구했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세상에서 삶에 채우는 나의 충성이지만, 그러나 나의 구원에는 오직 나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봐도 별거 없던데요, 그걸로 내가 얻는 게 뭐가 있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일단 기도의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를 갖다 앉혀두는 것. 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나를 그 기도의 자리에 앉히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죠. 기도의 호흡을 타고 가는 것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기도 중에 나를 감싸시는 성령 하나님의 품을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